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유다 왕 아사.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저기 그 예전에 지금도 있나요? 저기 노래방에 가면은 아싸 노래 뭐 저기가 있는데 금영 노래 뭐 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싸라는 노래방 그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아싸가 아니라 오늘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는 왕인데 이 왕은 어떻게 보면은 참 칭찬받을 만한 왕이기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서는 왕을 칭송하는 부분들이 많다 적다? 왕을 칭송하는 부분들이 많다 적다? 적다. 뭐 객관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간략하게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동일 시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어디라고요? 성경이 어디라고요?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할 건 자세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잠깐 같이 나누면서 이 아사왕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자, 이 아사왕,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분열왕국, 왕국의 분열과 영적 타락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함께 남유다의 왕들도 영적 타락은 별다름 없이 계속 어떻게 해요? 영적 타락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지만 남이고 북이고 똑같이 영적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지난주에 누구였죠? 지난주에? 아비야. 아비야 왕이었는데 아비야 왕은 어땠습니까? 3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왕도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어요. 그죠? 이 아래 두 번째 줄 보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어머니와 주변 암몬의 영향을 받아 영적, 육적 다양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다음에 누구요? 아비암 왕도 똑같이 영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불완전한 악한 그런 모습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요? 오늘 왕 이름이 아사왕인데요. 자, 그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 한번 볼까요?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아사왕의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행적을 보자. 자, 아사왕입니다. 왕이 아니라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의 열심. 아사왕이 굉장히 열심히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행적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왕과 바사왕과의 전쟁의 이유는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바사왕하고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이 바사왕이 어디 왕일까요? 어디 왕일까요? 한번 아사왕이 남유다 왕이니까 바사왕은 뭐 북이스라엘 왕이겠죠? 두 나라 왕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평생에 이 아사왕이 저기를 할 때. 근데 그 전쟁의 이유가 뭘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사시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안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이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러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15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금과 그릇들이다. 아멘. 자, 아사왕의 행적입니다. 아사왕의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사왕의 행적이 주로 어떻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9절하고 10절에 보니까 이 아사왕의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출생의 비밀 보니까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20년 되던 해에 남유다의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대요. 남쪽에는 왕이 지금 몇 번째 왕입니까? 세 번째 왕이죠. 네,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아비암 왕,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있는데요. 요번에 아사 왕이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랫동안 다스렸죠. 다윗과 그리고 사울과 솔로몬이 몇 년씩 다스렸어요? 통일한 때? 네, 40년씩 다스렸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1년 더, 41년씩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잘 다스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마아가라. 누구의 딸이다?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상하다, 이거. 그죠? 잠깐만. 15절에 볼까요? 15장 2절에 볼까요? 앞에 성경 보십시오. 성경 15장 2절 한번 볼게요. 15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예. 자, 아비살롬이 압살롬이라고 했죠.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 딸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예. 손녀딸이라고 했죠. 손녀딸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마아가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아비암이었어요. 근데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이상하다니. 10절에 41점을 다스렸다. 예, 그래요.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잖아요. 뭐예요? 이런 계적구가 어디 있어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가 같아요. 이런 계적구가. 그죠? 똑같이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우리나라나 딸, 손자, 삼촌, 팔촌, 고모, 숙부, 외숙모, 뭐 이런 호칭이 우리나라가 다양하죠. 외국에는 그냥 커슨, 사촌으로 끝나요. 그냥 친척으로 끝나요. 그죠? 영어만 해도. 더 이상 뭐 친척이 뭐 더 몇 촌이다 나누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거죠. 그죠? 아주 정확한 거죠. 따지고 보면. 아무튼 그런데 여기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아비살롬의 그 손주가 됐는지 증손주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계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마아가가 결국에는 뭐예요? 아비살롬의 누구예요? 이 아사 왕은 증손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증손주 정도.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게 안 맞잖아 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고, 이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잘 읽어보시고,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누구의 손자? 똑같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마 그러면 손자겠네요. 유다는요, 아사는요. 자, 어쨌든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사 왕이 보니까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행한 일을 보십시오.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미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디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까지. 행한 일을 보십시오. 남색하는 자 그 땅엔 많았다고. 방금 바로 위에 아비암 왕 때는요, 남색하는 자도 많았고, 그죠? 르호보암 왕 때부터 남색하는 자,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산당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팽배했었는데, 어떻게요? 남색하는 자를 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대.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도 없애버렸대.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세라상을 깨트려가지고 디드론 시내까지 불태워가지고 내버려버렸고,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해버렸어요. 와, 대단하죠?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아마 이 마아가라는 이 할머니들이요,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막강한 리더십으로 이 손주까지도 알아서 막 세우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이 마아가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아사도 세움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사가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사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사르 신까지 그냥 떼부시고 그냥 태우의 자리를 폐위까지 해버릴 정도로 한마디로 등에 칼을 꼽혔죠. 등에 뭐라고 하죠? 예.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사왕이 지금 행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인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러면서 칭찬받은 자가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그러나 보니까요, 그에 또 실수한 것들이 있네요. 실수한 것. 14절에 보니까 뭘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대요. 그 산당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산당에 뭐가 있었죠? 위에 르호보암과 아비암 왕이 산당에다가 뭘 세워놓고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금송아지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었어요. 뭐 이랬던 그 산당.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할 남유다 땅에서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놨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대요.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 선거 때가 되면 별의별 그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오 다니죠.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조금 컸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선거 때 되면은요, 아주 뭐 내노라 하면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양반들이 지금 김씨들 이렇게 몇 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잠깐 광고 시간에 인사 좀 드리고 가겠다고. 그러면 무슨 인사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라 라고 하고 그냥 인사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 인사도 안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일단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끝나면요, 축도하는 시간에 맨 나가가지고 목사님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박수하면서. 그거 하러 온 거예요. 그거 하러. 이렇게 정치적인 것들이 굉장히,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교회 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왕들도 그랬어요. 왕들도 자기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차마 끊어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할머니 태우의 위까지 패할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두렵지 않다?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한번 으쌰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으쌰 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대통령 이해 못한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자가 왕과 한 나라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에는요, 백성들의 관점과 마음에 대해서는요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사왕이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 산당은 어떻게 해요?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틈만 나면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대요. 그런가요?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같이 자기가 성별한 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눠놨던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그릇들을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 열심의 마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온전하다라는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0개 중에 5개 이상이 되면 온전한 걸까요? 그럼
10개 중에 6개 정도가 되면은 온전한 건가요? 10개 중에 9개 정도 되면 온전한 건가요? 네, 10개 다. 10개 다 해야 온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사왕은 어땠어요? 다 했어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요?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가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져 있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의 믿음과 마음은 온전한 것 같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을 낸 것은 굉장히 열심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러면 16절부터 24절 끝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와 바하사와 왕을 못하게 하여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세에게 보내매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스무다크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려 하되. 네, 20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빈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유다에 거주하느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사적과 모든 전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그 말에 발에 다 같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죽고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사 왕이 어떻게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스라엘 왕 누구하고 싸워요? 바하사하고 싸우네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왕위에 차지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이제 아마 죽고 그 다음에 왕 바하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바하사 왕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 아사 왕하고 그리고 바하사 왕하고 시비가 걸게 되었고 다툼이 시작되어지고 전쟁이 계속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생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대요. 계속. 참 기가 막힐 일이시죠. 아버지 북왕국의 아버지 여로보암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바하사 때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하는 보십시오.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모든 절기가 되어지면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어디를 가고 싶어 했다고 했죠? 네, 어디를 가고 싶어 했다고 했죠? 절기가 되면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예요. 뭐하러? 절기 세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항상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다 제사해라 라고 해놓고 8월 15일 날 제사하게끔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진짜를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 원래 참된 것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여로보암 왕도 알고 있었고 그 아들 바하사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 남유다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요참에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어디요?
라마라는 곳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의 길목을 관장하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끔 막고, 그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어디를 치려고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려보고 있으려고 이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 남유다 아사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에다가 저렇게 해놓으면은 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든 말든지 그건 둘째치고 남유다의 사람들도 괜히 이 예루살렘 성에 오는 것에 힘들어하고 무서워하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남유다는 한 개 큰 지파,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 꼽살이 껴있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 딸랑딸랑 매달려있는 이렇게 이 지파였고, 북쪽의 지파는 몇 지파였어요? 10개의 지파였잖아요.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인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가 결국에 오책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18절을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어떻게요? 은과 금을 다 오조리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빨리 가가지고 이 아람왕 베나다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서 저들을 치자고 좀 얘기 좀 해라. 우리를 도와서 저들을 치자고 좀 얘기 좀 해주라. 라고 하면서 신하에게 그 모든 은금을 다 내어줍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거를 가져다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했어야죠. 자기가 하지 못하면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장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너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봐라.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데 너희가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이 아사왕이 14절 하반절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했지만 정말로 온전하냐고요. 어려움 닥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 온전한 사람인지 껍데기만 온전한 사람인지 뭐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쌀 이렇게 우리 헹굴 때 좀 어디에서 이제 건물이랑 묻어나놨는데 보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이것을 언제 보면은 이 건물이 잔뜩 있다는 것을 압니까? 물에 담그네. 쌀 씻으려고 물을 쫙 보면요, 건물이 없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건물이 위로 둥둥 떠오르죠. 이것처럼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언제요? 문제 있을 때, 염려와 걱정과 혼란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죄악됨이 막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이 아사의 모습도 온전한 것 같았어요.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막강한 아람 군대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그 은금, 왕궁에 있는 은금 다 모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면 거기다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며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데 사람에게 갖다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앞에 15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다 드렸어요. 대단하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참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요, 껍데기만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저도 그렇고요, 직분,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은 표시가 나요. 우리의 신앙들이 늘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습에 원래 신앙의 모습이 짱 하고 드러나 버렸네요. 자, 그리고 베나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나다시 이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가지고 막 쳐들어가니까 21절에 보니까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다시 위쪽으로 다시 도망간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이 또 하는 일을 보십시오. 22절.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에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예, 자기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성을 지으려고 했던 모든 자재를 가져다가 우리 성이나 짓지 뭐 거기서 거기다가 짓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갖다가 부어주고 얻은 것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다 누구한테 간 거예요? 백성들한테 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들한테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이게 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사왕. 자, 23절, 24절.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아사의 남은 사적.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병을 여기까지만 네.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방에 이게 무슨 병인가 봤더니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아마 나병이었을 것이다. 나병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남자의 성기. 그래가지고 성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그 근거 얘기가 이제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 현대인으로서의 보면은 이 왕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병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당뇨병도 생길 수 있었어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발이 썩는 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건 둘째치고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고 했죠. 역대하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노란 박스에 있는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자, 또 나오죠.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이 아사 왕은 제가 보기에는요 껍데기로 신앙생활합니다. 껍데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자예요.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말씀생활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주일성수 잘하면, 내가 11조 잘 내면, 많이 내면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인정받을 거예요. 예,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직분자 줄 때요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출석률, 주일 출석률, 그리고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그리고 11조 생활 잘하는지, 요것을 체크해가지고 평가해서 이제 직분자를 올리기도 하고 했었어요. 과거에 부교육자 있을 때. 그것밖에 없잖아요.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가하는 방법에 열심히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으로 다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사왕이 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병을 눈앞에 대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과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 그 병으로 이제 안 죽을 거야. 15년간 너 생명 연장시켜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찾지 아니했습니다. 누굴 찾아요? 의원들을 찾았대요. 그럴듯하고 현명한 것 같고 탁월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병 들었는데 여러분 힘들고 뭐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길 거야 하면서 집에 있지 마십시오. 병원 꼭 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도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품어놓은 주님의 마음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열심을 보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단한 봉사와 헌신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앞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일 성수고 헌신과 헌금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믿고 그 마음 때문에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에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삶의 의미가 생겨요. 이것을 느끼는 자, 경험하는 자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들이 뭐예요? 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 예. 나에게 문제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뭘 돌아봐야 할까요? 아사왕은 문제가 있는데 자꾸 사람을 돌아보았어요. 그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람왕 군대 베나단 왕에다가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병들었으니까 의원을 찾아가지고 사람 의원에게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계속된다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고, 내가 돈만 있으면 큰 병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땅땅하게 좀 치료 좀 받을 텐데, 막강한 권세와 권력과 그런 줄이 다 있으면은 나에게 평안이 있겠다, 나의 치료가 있겠다,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디에다가 줄을 댈 거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줄을 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보자. 예, 이렇게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자, 네부갓네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참된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도우시고, 시작.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사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왕같이 보였고 그의 업적 또한 대단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혹시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가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